오늘 제목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한 랩넌트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는 내가 보니까 능력도 있는 것 같아. 이 랩넌트가. 미모도 되고. 근데 앞으로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 누구누구야. 정말 인생이 길지가 않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오래 살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정말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게 바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 엄마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딸아이가 목사님 죽으시는 것 같아 엄마. 목사님 죽으실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된다고. 무슨 병 걸리신 거 아니냐고. 그래. 예, 병 걸린 건 아니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왔어? 안 온다며요? 저희 오늘 점심에 우리 군대를 가는 랩넌트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비싼 집을 가리키면서 하는 랩넌트가 목사님 저기요 밥 엄청 많이 비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여기 와봤니? 네. 누구랑 왔니? 연예민 장로님이요. 야 여자친구랑 와야지. 연예민 장로님 오고 에이 뭐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데 여자친구랑 오면 제가 돈 내야 되잖아요. 연 장로님이랑 와서 개꿀이죠.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 못 드린다 했는데 아주 예배에 잘 왔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내게 허락한 그 모든 일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이 얘기가 야곱의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 야곱이 지금 그 베델의 그 들판에 있는데 어떤 상태냐?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예요. 우리 대학 청년 랩넌트들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이 눈에 잡혀지는 게 없어.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인간관계가요, 단절되어 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랩넌트다. 네가 복을 다 받았어.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오는 그 현실의 압박 속에 뭔가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은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야곱이 왜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인간관계에 자기의 어떤 실수와 거짓말과 이런 것으로 단절이 되고 현실의 압박 속에 있었냐? 늘 복음을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복음은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듣기만 했던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 듣기만 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복음의 망대로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정이 되어질 때 실제 듣기만 했던 복음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바로 주역인 것이에요. 주인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냐? 매일 살아가요. 매일 무엇에 집중하냐?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힘이 생겨져요. 예전에 CCC 김중곤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3번만 생각하면, 외치면 눈물이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처럼 F일 수는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피조물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은 어떻게 해요?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매일 살아갈 때 잠깐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뭐야? 응답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남자 믿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며 학업을 하고 인도를 받는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에 상배 프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야곱의 베델이 아닌 나의 베델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대충 알고 있는 복음, 그냥 흉내내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확정하는,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임마누엘, 그 자리에 임재와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자리에 들판 같은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학업의 현장에 베델이 임하면 돼. 알겠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 뭐가 임하면 돼요? 베델이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냐? 야곱처럼 여기 있어서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으로 정말 베델을 나의 베델로 체험하고 나의 현장에 베델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번에 우리 WRC의 영혼의 응답 속에 시작하시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시작이 무엇이냐? 시작은 우리가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지만 나에게 가치가 없다.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복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발견될 때에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노력해서 바르게 살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양 동북교회에 내가 청소년 우리 교사로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인데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경찰이 우리 옛날에 우리 100년 된 그 성전을 기억하는 랩런트들이 여기 있나? 기억이 나요? 진원이 기억 안 나? 한참 됐지. 옛날에 논밭에서 막 뛰어놀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마당이 좀 넓었어. 근데 그 마당에 경찰 삐요삐요삐요 오는 거야. 보니까 물건을 훔친 거야. 그래서 경찰서 가서 아우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얘를 이제 데려왔어. 그래서 다시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고 또 자기도 잘 살아보겠대. 근데 또 훔치는 거야. 근데 기술이 대단해.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것들을 잘 훔쳐내가지고 보면 잘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야. 또 안 돼. 이 복음 전에 또 안 돼. 근데 어디까지 갔냐? 결국에는 소년원을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그 소년원을 가봤는데 TV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교도소를 봤잖아요. 몇 번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막 이렇게 제수복을 입고 정말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정말 TV에서 봤던 그 약간 나이 든 아줌마가 그 아줌마는 정말 범죄자처럼 생겼더라고. 이게 찌들어서 그런지. 근데 아무튼 그 현장을 보는데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또 다시 복음 전하고. 근데 또 안 돼. 결혼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얘가 원래부터 나쁜 애다. 원래부터 남의 걸 훔치려고 한다. 내가 얘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야. 나도 좀 이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보인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겉으로 너무 멀쩡해. 이런 친구들처럼 이런 문제 막 이게 보이진 않는데 딱 해도 반듯하고 훌륭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문제냐? 바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서 왔냐? 영적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다시 말해 내가 주인된 그 죄를 짓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사단이 역사해요. 무당 현장에 가면, 무당촌에 가면 눈에 보이게 역사해. 그런데 학교 현장이나 우리가 다른 현장에 가잖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역사를 하냐? 이 사단이요, 다른 속에가 아니라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 그게 요새로 자리 잡고 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본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안 되는구나. 이 가운데 있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이 이유를 찾을 때에 정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그때에 영혼의 응답은 나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찾아내는, 오직의 이유를 찾아내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이 오직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 결국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의 참된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다시 말해서 여정이라고 해요. 오직의 이유를 찾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여정이 레드카펫을 싹 펼쳐놓고 막 영광된 거리를, 영광된 그 축복의 여정을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현장에 나가면 아무도 내가 렘넌트인지 몰라. 아무도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아니, 우리 밝음이가 되게 멋있잖아. 목소리도 굉장히, 밝음이 목소리 한 번씩 들으면 내가 심쿵심쿵 한다니까. 그리고 힘들 때마다 밝음한테 밝음아 한 3번만 얘기해 줄래? 이러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음이가 렘넌트인 거를 너희 친구들이 아니? 그러니까 너가 이 축복을 가진 거를 너희 불신자 친구들이 다 보고 와,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러니? 잘 모르잖아. 그지? 막상 현장은 쉽지 않다니까요. 막상 현장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몰라.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알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나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언약 잡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알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여정 속에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성경고사를 보더라고요. 근데 성경고사를 보고 떨어지면 10만원을 내고 다시 제시를 봐야 돼.
내가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지만 좀 물어볼게. 졸린 것 같아서. 내가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지. 떨어졌지. 되게 쪽팔리더라고. 성경공사에게 떨어져서 내가 이제 그 시험을 제시를 보러 이제 또 제시를 볼 때 저 사람 다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이제 쪽팔린 상태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짝꿍이 러시아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뭐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야. 최명숙 떨어졌다 이러면 막 소리 지르면서 최명숙 떨어졌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내 옆에 석수배따가 있잖아. 내 친구 있잖아. 이러니까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언니 걔는 외국인이잖아. 언니는 한국인이잖아. 언니 정말 쪽팔린 거야. 이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되게 쪽팔리는데 제가 제시를 봤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성경을 모르는, 내가 신학을 하러 들어왔는데 성경을 모르는구나. 어디로 들어갔냐?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갔어요. 이 가장 낮은 자리가 뭐냐?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1년에 한 독씩은 해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 근데 나중에는 인생이 역전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성경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내 친구 목사들은 어느 정도 알고 그때 안 떨어졌던 애들은 그냥 성경을 또 많이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감동을 먹더라고. 와, 옛날에 성경공사 떨어졌었는데 나보다 낫다. 왜냐? 계속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인생 역전에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12지파의 그 응답 속에 그 메시아의 언약 속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생 역전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얘들아 자 어깨도 좀 펴고 또 힘을 그래 중고수련회 같아도 막 피곤하지. 진호나 뭐 밤샜니? 오늘 되게 피곤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룰 그때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내가 가진 내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다른 이유 대지 말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내 인생 어디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단단한 오른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 앞에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리는 300%의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 베델이 임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근데 그 끝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릴 수밖에 없지. 또한 현장의 300%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과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미션과 그리고 그 계획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시작과 과정과 끝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든든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뒤에서 보니까 경호하고 또 뭐 옆에 누군지는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알겠지만 맨 앞에서 예배요. 장로님 아니 진원이가 왜 은혜를 받니? 아니, 경호 얘기를 했을 뿐인데 진원이가 난 경호만 봤어. 다른 사람은 못 봤고. 근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예배할 때 우리가 장로님들도 제치고 누구도 제치고 가장 앞에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교회에 미래가 있어. 그치? 너희들이 살아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있다. 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예배의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베델의 축복이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주역? 주역, 묵상운동, 금토일, 삼뜰. 나중에 하나하나에게 조금 풀어줄게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생명운동의 중요한 부분에 그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각자 찾으시고 그리고 이루실 때까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게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최고로 멋있게 응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베델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그 현장을 통해 237과 5천 종족 살려내는 축복된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